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얼굴 뵙고 같이 하나님 말씀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소제목이 뭐냐면은 내 맘대로 살 거야인데요. 거기에다 덧붙이면 냅둬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런 소제목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사사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사서고 사사기도 이제 역사서인데, 저기 계속해서 악순환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혼란, 또 17장부터 21장은 하나님 백성의 타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의 실패, 3장부터 16장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의 그런 일대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배교한 이스라엘,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성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얼마나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는지 제사장까지도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도 다 그냥 버렸다. 그래서 그 거룩함,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누구가 바로미터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타락을 했다는 거는 일반 백성은 타락한 것이 뭐 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저기 이 하나님 백성의 혼란, 하나님 백성의 타락에서 이 하나님 백성에서 가장 그 거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제사장이 타락을, 도덕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막살인을 해서 그 토막을 지파별로 다 나눠줘 가지고 첩까지 두고 아주 음란했던, 그리고 살인까지 벌였던 그런 제사장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사기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에 있는 이 신앙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도 해석을 하고 미래에 될 일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과거에서 그 역사적인 실패, 또 신앙의 실패,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교훈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오답을 쓰지 않고, 다시는 불순종을 또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반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사사기의 핵심 요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정 시대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왕정 시대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사사 시대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를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모던 시대에서 지나간 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그럼 모던 시대는 뭐냐면 18세기, 19세기 이렇게 20세기 지나오면서 모던, 이성과 과학을 중시했던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가 언제예요? 1600, 1700, 1800, 1900 이렇게 되잖아요. 2000년도는 21세기고, 모던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이 중심으로서 이뤘던, 그래서 진화론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보다 이성을 더 중시하고 과학을 더 중시했던 시대가 모더니즘인데, 그 모던 시대를 지나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은 그런 이성과 과학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향이 많느냐?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상, 그것이 다 절대적인 기준, 이성과 과학은 그래도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기준과 이성 자체를 부인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저기 있었다 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에 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지금은 이게 말씀이 이겁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그렇다라고 믿질 않고,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읽지요. 예를 들면 성경은 딱 하나였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킹제임스 버전, NSAB, NASB, 뭐 공동번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무조건, 옛날에는 결혼하면 출산하고, 이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게 같이 세트였는데, 요즘은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죠. 동성결혼. 또 사유리 같은 사람은 결혼 안 했는데 정자를 공유받아 가지고 난자랑 같이 해갖고 아기를 낳아가고 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포스트 모던주의 경향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요즘에는 잘잘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예배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해요. 뭐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생활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트렌드가 됐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영적인 경험을 추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엔 영적 경험을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타로 카드 같은 걸로 점 보려고 그러고, 저기 뭐 무당 이런 샤머니즘 같은 게 유튜브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찾고, 그래서 영적인 거에 관심은 많으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서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고 따라야 할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달린 건데, 제가 요즘 우리 새벽에 설교 듣는 분들은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AI도 알려드리고 로봇도 알려드리고 다 그러는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 앞으로 점점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게 더 나아갔단 말은 바벨론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계속 바벨탑을 쌓았지요.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기술이.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비기려고, 내가 북극지배 산에 좌정하리라, 내가 무별 위에 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타락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비기게 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마귀 사단이 그거를 속여가지고 이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술 개발을 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생명공학 과학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 BT가 지금 계속 나오고,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란 말은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물질이 작아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건 양자라고 하는 건 분자, 원자보다도 더 초미세 이제 양자인데, 그 초미세 양자를 통하여서 앞으로는 더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도 나오고, 사람이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차도 그냥 뭐 내가 핸들 안 잡아도 그냥 가고, 또 로봇에다가 지금 로봇가 저기 이마트 영등포 주면 3,100만 원인가 주면은 사요. 로봇 안에다가 반도체를 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적 에너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로봇가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로봇은 AI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산성이나 노동력, 로봇하고 될 게 없이 이 로봇가 우리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줄 건데, 지금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즉, 나 이대복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나와요. 왜? 기계보다도 못해요. 사람이. 로봇보다도 못할 경우가 이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싸움을 해도 로봇한테 져요. 옛날 공상과학 영화 때 로봇가 나온 걸로 메칸더 V, 마징가 Z, 민주선생님 아시잖아. 그게 지금 현실이 된다고요. 이제 지금 됐어요. 이미 돼가지고 기술 개발이 빨리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그 이 공학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지금 관철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뭐냐?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그 물질의 그 뇌에 있는 물질, 그 물질이 잘 신호를 받아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이 정신작용이 좋아지게 된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는 이거는 공학과 과학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냥 뇌에 있는 물질이 뇌에 있는 물질 세포가 그것이 전기적 신호와 이게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정신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작용보다 인간의 정신작용보다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이 지금 얘네들 로봇가 더 그냥 지금 우리보다 인간보다 낫게 되는 거는 지금 그렇게 공학자 과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가서 결국에는 끝에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듯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기술 개발의 최고로 극치 올라가도 하나님은 바벨탑을 다 흩뜨러 놓으신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지금 그거를 개발도 하고 그것이 단주 알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알면은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거를 지금 잘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지금 이 사사기를 배우면서 옛날 고려짝 옛날 다윗이 사울이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온니엘 지금 그 사사를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 시대 때에 뭘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누구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옛날에 가나안 복지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금의 AI예요. 지금의 챗GPT예요. 지금의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의 4차 산업이에요. 지금의 로봇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비기게 되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져요. 농경사회니까. 그래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뭐래요?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게 됐어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거는 컴퓨터도 바뀌어서 양자역학 컴퓨터로 바뀌어야 되고요. 반도체도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뀌어야 되고 구글이 바뀌어야 되고 완전히 다 바뀐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산업이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요. 이해가 되시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옛날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은 남신과 여신이라서 그들을 흥분시켜서 우리에게 비를 줘서 농경사회가 잘 되는 돈, 경제를 얻게 하기 위한 것과 똑같듯이 지금의 이 시대도 4차 산업을 발명을 해서 공학과 과학과 챗GPT 인공지능을 해서 그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생활을 이제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 갖고 뭐 신용카드 이제 넘어왔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뭘로 가요? 비트코인으로 가요.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가요. 쉽게 말하면 점점 눈에서 보이는 화폐가 아니고 점점 안 보이는 걸로 간다고요. 가상세계가 와요. 자율주행으로 가고 모든 것이 이제 그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우리 겪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통제를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때 손 못 쓰고 우리는 그냥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풀어주니까 대면 예배를 드렸지. 앞으로 점점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와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어요. 왜? 앞으로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창궐한다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경전에 어떤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되어져 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 이단과 신천지 사이비 이런 것들은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산으로 가자, 동굴로 가자, 가족 필요 없다, 돈 다 내놔라 그러면서 자꾸 거짓 선동을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기성교회인들, 진짜 교인들, 진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에 있는 말씀으로 옛날 구약을 배운다는 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가 설교를 하는지 참 잘 적용을 하죠. 지금 우리는 이 사사 시대 때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어볼게요. 용서해라. 이거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성령님께 내 생각을 둔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게 내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1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 끝나고 출애굽 2세대 끝나고 지금 출애굽 2세대로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왔던 이 세대가 쉽게 말하면 끝났어.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왔어요. 온니엘 세대가 왔어요. 온니엘 세대가 온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온니엘 시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 온니엘 할 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사들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하여서 경제 생활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붙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괴로움을 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주기가 몇 번이라고요? 7번. 사이클이 7번이다. 저번 주에 이 부분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실패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군사적 실패 그리고 영적인 실패,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와 군사적 실패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 실패와 영적 실패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쫓김 당하고 다 그 승리를 이루게 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군사적인 승리가 있을 때 영적 승리가 같이 오게 됐죠. 이해가 되시죠? 군사적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같이 세트로 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사기 시대 때 군사적 실패가 영적인 실패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 그 군사적으로 승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승리와 성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악한 영들을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영들이 군사적 실패가 그게 육적인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패로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거기 그 땅에다가 그 주민들을 남겨놓지 마라. 다 내쫓아라. 다 내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이 점점 자라나서 그 죄의 싹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로, 바알은 남신, 아스타로는 여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예를 들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축복이 안 왔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갔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경제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섬기는 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더 잘 되는 거야. 뭐가 잘 되냐? 돈도 더 잘 벌려. 사업도 잘 돼. 그냥 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영월장수만 그냥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냥 벌려. 매출이 급상승이고 그냥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예를 들면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잘 팔리게 해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냥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야. 싱크대 사업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봐, 장로님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번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도 가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하지 말고 그렇게 수요 예배 자꾸 오지 말고 그냥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 술 퍼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돈이 더 잘 벌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볶아놓고 보니 맨날 만나와 매춘하게 먹었던 얘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했던 얘기, 옛날 그 고려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때거리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비가 와야지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잘 살겠는데 아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스라스, 바알과 아스라스이 저기 영적으로 이들이 막 흥분이 되면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뭘 하냐면 바알 신당에 산당에 가가지고 거기 창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기들하고 섹스를 하래. 남자들 그렇게 하면은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윤 집사님? 좋대. 큰일 났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설교가 뭐가 되니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좋지 않지 우리 윤 집사님? 또 오늘 집에 가서 조건사님한테 머리 다 뜯긴다. 머리털. 머리 가서 잘해요. 한 올 한 올이 소중해.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보세요. 음란을 그냥 합법적으로 해도 되지. 돈 잘 벌리지. 농사 잘 되지.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해라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간 하지 말라는 게 뭐 술 먹지 마라, 섹스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소유에 있는 거 말고는 탐내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 기억해서 지켜라, 절기 지켜라. 절기 또 지키려면 또 끌고 와야 되고 짐승 갖고 와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편해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죄 짓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한다는 건요. 자, 이대복의 옳은 소견대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나 이대복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편해요. 죄의 맛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우리 인간 자연인은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 안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요. 남 속이는 게 더 쉬워요. 우리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요 다 지옥 가요. 따라해요 빨리. 내 맘대로 하면 지옥 간다. 시작. 이대복의 마음대로 하면은 지옥 가요. 왜? 난 죄인이거든요. 죄가 더 좋아요. 죄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배반해도 배신해도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평안해지면은 또 죄질궁이에요. 또 죄질궁이에요. 편안하면은. 여러분 그래 너무 편안해도 안 돼요. 사람이 적당하게 편해야지. 너무 편하면은 저 옥상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너무 편하고 여유로우면 뭐 하세요? 여기 다 그러실 거야. 저 푸른 초장으로 가서 쉴만한 물가로서 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시죠? 웃기시도 않고. 골프 칠 거예요. 골프. 여유가 다 돼봐요. 경제적으로 여유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그냥 여유가 되고 시간 많고 해보세요. 경제적 자유 줘봐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술 퍼마시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결핍이 주님을 바라보는 재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핍하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을 타고서요, 풍랑에, 이 고난의 풍랑에 연연하여서 잘 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늘 동행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안 줘요. 그렇지요? 끝나버렸어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하나님이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 분배한 그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눈으로 안 보여. 내 눈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 보여. 하나님의 체험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요. 예,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그 성령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돈이 없어도, 농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돈 잘 벌리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압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거, 우상을 신들을 섬기는 거, 그들에게 절하는 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공부를 했겠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거나 봉사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진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깨우칠 때가 있어요. 진노를.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병에 걸렸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진노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또는 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한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응? 그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정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강조를 해서 자기가 죄를 졌는데 진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석하기에 내가 진노를 받은 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왔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왔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진노를 받았는데 그 진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 진노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예. 7번씩이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다른 적을 통하여서 고통을 하면은 그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불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을 7번씩 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줄 거고 또 용서해 줄 거고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이 죄를 져도 되겠지. 주의 종아 때 되들어도 되겠지. 교회에 그냥 분란 일으켜도 되겠지. 용서를 해주는데 사랑을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교만하고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패스바이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지은 죄 또 짓고 또 지은 그런 미련한 자 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갔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떠나가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회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쓰는데 은사 가지고 남 판단해요.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거둬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사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될 때면 되라지 뭐 그러고 은사도 거듭어 쳐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거듭어 쳐버리고 예수 믿는 것도 거듭어 쳐버리고 그런 사람 돌아왔다가 갔다가 그런 미련한 맞은 사람이 바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도 있죠. 왜? 네? 교회 왔다가 또 나갔다가 교회 왔다가 또 왔다가 예수 믿다가 또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게 똑같은 사사기 시대 때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한번 딱 믿었으면은 믿음 가지고 저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서 순교할 각오까지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온니엘 같은 사람, 사사, 에훗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로 무지랭이, 목동 무지랭이, 무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을 탁 뽑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님 안에 발견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 됩시다. 시작.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고 절대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쓰심 받는 축복의 통로가 꼭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